하신 이 복된 시간에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시고 또 주께서 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긴 여름에도 저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넣어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속에 담기신 하나님의 의도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배워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진리의 영께서 다르게 인도해 주셔서 잘 깨닫고 또 이 내용들을 저희가 소화하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복을 전하는 귀한 주의 이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함을 구하십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서 주님을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멀리서 이곳저곳에서 주님께서 많은 새로운 지체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하여간 이번에 그 새로운 얼굴들을 뵙게해서 참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이 방우정 형제님 부분은 전에 우리 교회 성도셨다가 지금 이제 오산에서 거처하셔서 교회도 다니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고 또 우리 김동우 형제님도 또 우리 성도셨다가 이렇게 해서 오셨고 또 강 형제님은 이제 말씀을 공부하시기로 딱 마음을 정하신 겁니까?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날 예, 그리고 우리 김창규 형제님도 토요일날은 처음이시죠, 그렇죠? 예, 신학원 이제 새로 공부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새롭게 처음으로 오신 분은 우리 이설운 자매님이시죠? 안산에서 오신 자매님, 예, 그 앞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성함 어떻게? 예, 중요한 예, 인터내셔널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거기 사역하시는 분이 예, 우리 두 분 말씀 사역자로서 이렇게 새 출발 올바른 성경으로 한번 새로 출발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오늘 그런 분 중에 장로교 목사님도 한 분 계세요. 용인수지에서 7월 1일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새로 쓰시는데 장로교 합동 측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아마 설교 준비가 되면 오고 아니면 토요일 날이니까 내일 설교 준비 마음 때문에 조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못 오시면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또 다음번에 오시고 싶으시면 금요일 날까지 설교 준비 다 해놓으시고 또 오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도 지금 하나님 기도 응답이라고 나의 50에 하나님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무하게 알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역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한 4, 5개월 되셨는데 지금 정신없이 지금 막 스폰지 빨아들이시 말씀을 배우시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배우는 게 너무너무 그냥 막 뭐랄까 와닿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낍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 선생님 성함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상걸 이상걸 형님, 예, 인터넷 보고 오셨죠? 네. 예,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지금 근처입니다. 아, 지금 근처세요? 야, 그럼 여기도 멀리 지금 안산에서 오시고 여기 또 인천에서 오시고 오산에서 오시고 저기가 분당이신가요? 강 형님? 용인수지. 용인수지. 용인수지에서 오시고 예, 그 다음에 또 하여간 저 분당. 저기는 이제 궁동이니까 좀 그래도 가까우신 분들이 판교 여기 지금 가깝게 계신 분들이 몇 안 계시네요. 인천 다만 여기 저기도 안산. 예,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오늘 좋게 좀 만족스럽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책은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죠. 더군다나 조금 성경을 읽는 분들은 데살로니가 그러면 전서 그러면 무조건 뭐 제일 주제가 제일이야 제일 휴거 나와 4장에 가면 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이거는 뭐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냥
저 김영균 형제님이 항상 첫 번째 승천 감사기도 승천이 아니고 한나라로 이제 소천 감사기도 감사 예배 드릴 때 약간 항상 단골 구절로 늘 하던 그런 구절이구나 하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테고요. 등등등 하여간 데살로니가전서 잘 아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깐 조금 알다가 말아버렸어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그리스 올림픽이 열렸을 때 데살로니키 해가지고 거기서 운동시합이 열려가지고 상당히 큰 도시거든요. 이 데살로니카가 지금 현재 그리스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키라고 그러죠. 그리스 발음으로는 그러나 봐요. 그래서 현재는 놀랍게도 지난번에 오셨던 그 제임스 낙스 형제님 교회를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흥jem 성경스님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1년 동안 그 데살로니카 프로젝트라는 데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카에 현재 지금 선교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웃 국가, 뭐 예를 들면 다른 동유럽 국가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여기에 오시고 또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2주간 그러니까 이제 여름 휴가를 2주간을 거기 가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릴레이로 해가지고 1년 내내 이제 부부가 가든 형제가 가든 하여간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 그리스의 데살로니카에 보내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하여간 탁 해가지고 1년 동안 2주간 휴가 끝나면 그 다음 또 팀이 가고 또 다음 팀이 가고 다음 팀이 가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데살로니카에 아마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제가 지금 요즘 소식을 잘 못 읽어서 그러는데 그 데살로니카 그 프로젝트를 마치고 5월 말인가 1년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또 한국의 저희 교회 15주년 기념 성경 강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마어마하게 살인적인 그 여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미국에서도 14교회에서 초청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체력이 어디서 나올까? 체력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겠죠. 그렇죠?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몸살 걸려가지고 막 빌빌대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으신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 학기에 우리가 원래 예정은 짧게 해서 성경에 2권씩 해가지고 90분에 해서 마태복음을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2개씩 해서 한 학기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더 이왕 하는 김에 좀 자세하게 하는 게 어떨까.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를 들면 늘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서울이라는 데가 어떤 도시냐 뭐 이렇게 되면은 무작정 와가지고 그냥 뭐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는 뭐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게 볼 때는 생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고 나면 도대체 뭘 본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지도를 사서 서울을 탁 피고 서울이 동서, 남북, 강남, 강서, 강북 거기에 한강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이 지역에서 중심은 중앙청지에 있는 강북 지역에서 이 옛날 성읍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발달했고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되고 이게 쫙 저희가 지금 이 성경 개관 신약 개론하는 거는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 각 구의 특성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강동구, 강서구, 뭐 중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넓은 개념으로 치면 구약 신약. 신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었는데 이건 역사 기록입니다. 실제 사건이 있는 사건 기록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13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신약 교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능통해야 될 성경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능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신약 바울 서신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봉우리가 우뚝 서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설명되어 있던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왜? 대상도 1차적인 기록 대상도 아시다시피 크리스찬 중에서도 히브리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서신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이 책들은 실천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교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리를 정확하게 잘 배운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내느냐 그런 내용들. 이거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가면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어떤 실천 덕목을 초점을 맞췄는지 쭉, 그리고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잘 아시는 이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5번째 책인 유다서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 교사와,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거기다 밝혀놨어요. 다 20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보니까 아닌 경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마지막 경고로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성경 마지막 결론 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유다서에다가 경고를, 마지막 경고를, 그래서 한번 체킹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학기의 첫 번째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성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10몇 년 만에 딱 한 그 분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쓰셨는지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딱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 왜?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10몇 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왜 성경을 쓰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만나 성경 들고 다니. 뭐 아주 모르는 건 아니지. 그래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썼다고 써놨는데 그 순간에 안타깝구나. 이걸 정확하게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해서 늘 책을 자주 사보는데 책 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소문이에요. 소문. 그럼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게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썼고 이거 책을 써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책을 보죠. 그렇죠? 그 성경에서도 그와 같이 해당되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뭐 시편 119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아예 써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설교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물론 15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첫 번째 목적은 교리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 그러냐 그러하지 않냐,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부터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는 교리는 그건 목사나 저 사역자들이나 아는 거지 무슨 성도가 은혜 받고 당기면 되지 뭔 교리를 배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성경 기록은요 참 깐난애기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면 바로 교리부터 배워야 돼요. 왜?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부터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부터 알아야 우리의 삶이 바뀌든지 변화가 있든지 내 행실이 바뀌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서 교리가 교훈이라고 또 써놨어. 뜯어가지고 성경을. 그러니 교훈이라 그러면 뭐 교훈이야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교리는 이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리에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교리란 말을 전부 뭐 가르침에 놀라더라 막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놔요. 교리는 특정 주제에 관한 진리입니다. 종말에 관한 교리, 그럼 종말론이라는 게 그 진리예요. 종말에 관한 진리를 종말론 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확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확 달라지겠죠. 이 중요한 교리를 도대체 안 가르치고 가르쳐도 자기 교단이라고 하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칼빈 선생님을 아니면 뭐 웨슬리 선생님을 뭐 하면서 막 선생님 묻혀가면서 막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말라 그랬는데 성경에 그런 방식으로 교리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한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교묘한 아주 이 뭐랄까요 수작 중에 하나는 뭐냐, 교리 하면 사람들에게 아 진리 야 배워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교리 그러면 아우 골치 아파 아 교리 가지고 얼마나 싸워서 교단이 생겼는데 또 교리 논쟁이야. 아니 교리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은혜 받으면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교리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게 마귀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교리부터 배우라 해요. 교리부터.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게 되죠. 왜? 교리를 배우고 나니까 내가 교리에 안 맞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 진리에 보니까 내가 진리에 거슬리는 짓을 책망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에 순응하면 고치는데 하나님 우리를 고쳐준다. correction. 그런데 책망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주 강팍하게 계속 버티면은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이 운동선수들 보면은 틀리잖아요. 그러면 코치가 책망을 한다니까요. 또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그럼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은 고쳐주는데 아 그래서 내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이지. 끝까지 우기면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게 축복인데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해도 책망의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로 교육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자, 그래서 놀랍게도 이 서신서의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그리고 지침이 남아있어요. 이 교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교리서.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책망에 관한 얘기예요. 로마서에서 가르친 대로 안 살았어. 그랬더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 같은 이상한 잘못된 교회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로마서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뭡니까?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correction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종교심으로 열심으로 자기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잡음이에요. 얼마나 성경 순서를 그리. 에베소서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한 교리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구원과 십자가에 관한 교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피를 흘리셨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리. 그렇죠?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교리대로 살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책이 뭐냐? 그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순두개가 나오잖아요. 순두개하고 누구하고 왜 다투느냐, 서로 물고 뜯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골로새서는 무슨 책이냐? 이거는 바로잡는 책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여기다 이단 연구 요번에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 하는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거기 이단이 5개인가 6개인가 나와요. 이단을 바로잡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리를 가르쳤어요. 책망하고 바로잡았어요. 또 마지막 교리가 하나 나왔어.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예요. 그래서 구원, 교회, 재림. 그 다음에 더 이상 가르칠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회 서신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는 뭐야?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이제 교회 생활에 관한 개인 서신이에요.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냐. 그렇죠?
야, 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면은 그건 완성이에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교리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3대 교리가 딱 되고 중간에 그래서 이 교리대로 잘 순응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의로 훈육하신 것처럼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핵심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과 관련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언급이 20번이 나옵니다. 주제가 벌써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휴거에 관련돼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 7년 후에 받게 될 예수님의 심판, 즉 재림 때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눠드린 그 교재를 보시면 읽어가면서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시 바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까지 읽어보면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졌는지 나와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이 있긴 했어도 당시 그리스도인의 대다수는 이방인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노예나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짧았지만 매우 풍성한 열매를 맺은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3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3번에 걸쳐서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되는데요. 3주밖에는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왜? 박해를 받아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역사했던 교회예요. 3주 정도밖에 바울의 사역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아이디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여기에 아주 두드러지게 엿볼 수 있는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교회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에 의해 중단되어 결국 바울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베레아 지방으로 건너갔으나, 베레아라는 또 파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노블, 고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가 하고 이 성경을 찾아봤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베레아 파라고 하는 사람 별로 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막 뭐 귀신만 쫓아낸다고 이상한 성경하고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이 좀 모독당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그렇죠? 두란노도 그래요. 이 두란노가 사실은 이방인 철학자의 이름인데, 물론 그 두란노라고 하는 아카데미에서 바울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가르쳤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이 뭐 좋은 뜻입니다만은, 두란노 자체는 이교도의 그 철학자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알고 쓰셨는지 모르고 쓰셨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종종 그렇습니다. 가나안 제과, 이 성경에 보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죠. 팔레스타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족속이고 가장 하나님의 원수된 이스라엘 원수가 가나안이거든요. 그런 걸 알고 뭔가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보면 막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셔. 자, 다시 돌아오셔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베레아 지방으로 건너갔으나 그곳에서도 박해를 받자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둔 채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죠. 자, 아테네에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 동료들로 속히 자신에게로 오도록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 2절에 따르면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 왜 보냈냐? 아무래도 불안해. 3주밖에는 가르치질 못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친 것을 얼마만큼 소화해서 믿음 가운데 잘 붙어 있을까?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서 너희들은 틀림없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도 해줬었는데, 그 박해를 과연 잘 견뎌내고 믿음하게 붙어 있을까? 아니면 세상 말로 풍지박산이 났을까, 교회가? 이제 막 노심초사하는 바울의 그 마음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교회들을 향하여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항상 가득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위장병을 달고 산다고 그래요. 기도 제목만 들으면 벌써 스트레스 쌓이는 거야. 그냥 좀 이 사람 왔고 이 사람 왔고 이 사람 돈 뒤끼고 이 사람 어떻게 됐고 그런 그냥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보면 한숨이 팍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여기 가서 또 목사님 잡수세요 저기 가서 목사님 잡수세요 저기 가서 잡수세요 하고 하도 먹다 보니까 위장병이 생겼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나 하여간 위장병이 많은 건 대부분 다 위장병을 달고 산다 그러는데 바울은 위장병은 아니고 눈병이었는데요. 자 어쨌거나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새로 시작된 교회의 안부와 상황을 확인토록 했습니다.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읽어지죠? 이야 3주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 자 바울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야 지난번 복음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과연 제대로 있을까? 없을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자 보세요. 20절 사도행전 14장 20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지난번에 갔던 데를 한번 다시 가보자 그랬어요. 왜? 뒤에 나오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박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인생살이도 힘들고 정말 힘들 텐데 과연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까?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 거한다는 단어가 컨티뉴예요.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 환난 자체를 제거하리라고는 너무 기대하지 마라. 왜? 우리를 빚어내서 예수님처럼 만들려면 환난만큼 좋은 도구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조각가에게 그 좀 조각가의 끌로 치죠? 그거 주먹치 없애고 좀 조각할 수 없고 어떻게 그거 없이 뭐 빼바로 그냥 살살 문지르기만 하고 조각품이 나올까요? 필요하면 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 있는데 그래서 고난을 즐긴다고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정도까지 믿음이 가면 건 그러나 이 고난에 대해서 뭔가 다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낸 책 중에 Living with Pain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통과 함께 하는 삶. 순복음 교회를 포함해서 병 고치는 교회에서는 아마 싫어할 거예요. 병을 기도해서 없애버려야지 병을 달고 살라고 그게 말이 되냐. 사도 바울이 병을 달고 살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눈에서 목격하는 기독교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거리감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아플 때 한날 그냥 무조건 이를 악물고 인내만 하라. 아닙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안 고쳐주셔도 믿음으로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걸 배우라는 얘기죠.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고쳐주셔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안 고쳐주셔도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좀 배우라 이래요. 고쳐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안 고쳐주면 불평불만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죠. 성숙을 향해서 가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과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컨티뉴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요. 왜?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한때 쫙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쭉 쳐졌다. 그 다음에 한참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부흥회 한번 무슨 가가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내가 이게 지속적으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좀 드문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
믿음 안에 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 뭐 그분이 감리교를 창시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복음 전도자로서 훌륭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델로 삼아서 이제 감리교라는 게 생겼는데, 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건 이제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구원받고 영접을 하면요, 즉시로 칭의를 안 줍니다. 1년 있다가 다시 와서 그래도 계속 교회 생활에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라고 확인되면 그때 칭의를 주었다. 이렇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때마침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 있던 바울에게로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뜨거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갔더니 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데 박해를 이겨내고 그 다음에 바울을 사모하고 있고, 이거 대단. 그런 소식을 전해오니까 그냥 바울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특히 이렇게 이 신생교회를 이렇게까지 붙들고 축복하셨는가. 그렇게. 그래서 그냥 격려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더 믿음 안에 붙어 있으라고 내가 권면해야 되겠다. 물론 이게 바울의 마음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명령이 있고 뭔가 섭리적인 뭐가 있었으니까 성경을 썼지, 바울이 그냥 뭐 자기가 쓰고 싶다 그래서 뭐 쓰고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안 넣어주시면 그만이니까 안 넣어주셔도 돼요. 안 넣어주신 편지도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기록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요. 우선 교재를 따라서 한번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5장으로 이루어진 이 서신서의 각 장 말미에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 1장 10절. 찾았습니까? 1장 10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신학원에서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성경 찾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어떨 때 보면 귀찮죠. 또 찾아야 되네 막. 근데 그게 즐거워져요. 그냥 성경 찾는 게 막. 자,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라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 분명히 나와있죠? 네, 어떤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로부터 아들이 오신다는 얘기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장 19절. 2장 19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장에도 말미에 2장에도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오실 때에 언급됐죠? 3장 13절. 항상 끝부분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아주 특별한 수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웅변할 때 보면요. 그렇죠? 네, 웅변할 때 딱 가다가 딱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쫙 가다가 또 한 번 하고 뭐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그렇죠? 네, 그 반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은 사람의 대단 연설가들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반복을 자주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각인시키는 그런, 성경에서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도 자주 반복을 하죠. 자,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또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 없이 어깨에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4장 16절에서 17절. 4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언급.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나와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5장 23절. 5장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가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나와있죠? 네. 그러니까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서신에는 비록 구약과 연관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날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구약에 보면 주의 날 그냥 그 대언서에 보면 계속 수십 번에 걸쳐서 이 주의 날이라는 것, 그날 주의 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일반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왜 구약에서 재림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재림에 대한 얘기는 구약에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노아의 에녹이 설교한 내용에 보면 예수님 재림 설교했다고 유다서에 써 있어요. 그 에녹의 설교 내용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야 이거 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왜?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의 일부만 성취했잖아요. 재림 때는 모든 게 다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하시잖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그 직접적으로 인용된 곳은 하나도 없지만 내용은 들어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분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요약한 것을 한번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 이 분석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니까 일단 여기는 읽어가면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나 보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는 한강미국에는 중구, 정무구, 성북구,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강북구, 도봉구, 뭐 은평구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지금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은평구에 가면 뭐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 1장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1장 말미에 주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가져오는 진리다. 구원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한 1장에서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고 구원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A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는가 아까 얘기했죠? 지속. 포기 안 했죠? 계속했죠? continue. 그 다음에 어떻게 데살로니가인들이 주님께로 나왔는가. 이제 처음에 믿을 때 어떤 스타일로 믿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장 전체가. 조금 이따 이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가 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키는 진리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우리를 마음을 자극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자극을 준다. 첫째는 바울이 얼마만큼 온전히 헌신했는가.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이 얼마나 투명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곧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회개보게 할 텐데 여기서 투명하지 않게 살고 거기서 다 투명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보면 그냥 망신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뭐 안철수도 망신당한다 그러면 잘 모르겠네. 지금까지는 투명하지가 않았는데 투명하게 이제 다 드러나면 뭐 많이 있다고들 뭐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투명하게 안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숨겨놨던 거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물론 자백을 해서 죄는 다 지워졌겠지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회심자들의 승리.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승리의 삶으로 열매가 나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왜?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얽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울의 동포들의 비극.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들을 복음을 방해하느라고 어떻게 아주 박해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왕관이 가시관에 들어오고, 야, 이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드디어 시상식에서 이제 금메달이 아니지 올림픽이 아니니까 탁 쓰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들떠 막 고무됐겠어요. 주님을 뵙는 날에 내가 왕관을 받는 그 순간, 야,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됐겠죠. 세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 세 번째도 역시 주제는 마찬가지인데,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진리. 이 땅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덮치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떻게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 그러니까 마지막 뭐예요?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마음이 쫙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좋은 일이 있고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심판받아가지고 끝장나면 그럼 평안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편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어. 왜?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 위로, 부르심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신 마음을 강화시키는 진리.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건 뭐냐, 이 보험이잖아요. 완전 보장되는 이 보험이 딱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박해가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불안한 무슨 경제사정이 돼도 뭐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딱 신혼초에 보니까 그때는 뭐 샤워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고 그랬는데, 외국어대학 옆에 저 이문동 경희대 올라가는 언덕길에 살았는데, 아니 목욕탕 가는데 1,000원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1,000원인데 그 목욕비가. 그러면 뭘 먹고 살아 그랬더니 모른대. 남편이 책임을 져야지. 아이고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일을 먼저 안 구하고 뭘 딴 걸 먼저 구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제일 최악의 사태가 뭐예요? 우리에게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이 더 이익이라 그래, 손해가 아니라. 죽는 것이 이익이라 그랬는데 뭐 나야 뭐 천하태평이지 뭐. 그렇잖아요. 주님이 약속을 지켜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셔도 아멘이고, 데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이익을 주시면 아멘이고. 그래서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남들이 보면 야 그때 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뭘 모르니까 그래, 좀 알아봐봐, 힘든 거야 인생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는, 근데 내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 남편을 두고 뭐 마음대로 해. 이든 가든 희한하죠. 아니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강화시켜줘. 주님이 오시면 뭐, 그래서 강력한 잠재력이 있고요, 도덕적 순수성. 왜? 주님 만나면 순결하신 분을 만나니까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써있죠. 점진적인 전진은 뭐냐면 점점 늘어나요. 믿음이 자라나요. 근데 분명한 목적, 그렇죠? 네, 확실하게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대한 전망, 재림, 예수님이 그냥 휴거되면서 그냥 황홀하게 올라가면서 호연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막 이런 전망이 쫙, 그렇죠? 그 흐릿한 전망을 갖고 있는 이 주식 시장에다가 더 뭘 자꾸만 쳐다보지 마시고 확실한 전망이 있는 데를 쳐다보면 더 낫겠죠. 다섯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은 거룩히 구별시키는 진리가. 첫째는 설명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그래서 1장 3절, 1절 3절은 재림했을 때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면의 말씀. 이게 마지막에 성경은 항상 쭉 교리를 설명하고 쭉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다 설명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설명해주고 다 이해시켜주고 다 해서 풀어봐 그러면 쉽게 푸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풀어봐 마 자식아. 그러니까 엉터리 선생님이 그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시범을 다 보여주셨어. 특히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를 보여주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책이 누가복음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님이 이러한 삶을 저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절실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게 뭐가 어떻게 고쳐주시고 막 만나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누가복음을 읽었더니 너무 감명스럽습니다. 주님 어떻게 근데 우리를 그런 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참 인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본면의 말씀 덕스럽게 걷자 승리함을 걷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확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앞부분 내용을 잘 배워서 알아야 그렇죠? 아무것도 모른 채 막 밀어붙이면 안 되죠. 네. 우리나라 그 교육이 잘못된 거는 그냥 이해는 안 시키고 그냥 달달 외우라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방식으로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말씀 통해서 수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마음에 깨달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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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어보시잖아요. 항상 내 마음에 understand?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나라 분들이 교회 다니세요? 예. 예수님 믿으시겠네요. 믿죠. 뭘 믿으세요? 예수를 믿죠. 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 예수님이 뭘 믿느냐고요?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을 믿죠. 아니, 복음이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복음을 믿는다니까. 아니, 복음이 성경에 써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던데요. 아니 근데 그런 거 물어보지만 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 일자무시해가 저건 완전히 저런 건 뭐라 그래 맹신이야. 저건 아주 그냥 신앙 저런 게 무슨 신앙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를 갖추라 하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갖춰놓고 뭘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고 그냥 믿으라 그러면 누가 교회 가자 따라가겠어요? 무섭지. 난 너같이 들까봐 진짜 무섭다.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렇죠? 하나하나 깨닫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해. 바울이 특히 사복음이죠. 우리 구원교리를 로마서라고 하는 가장 이 세상에서 논리적인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바울이 펼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은 논리정연하게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왜 죄인이냐 이래서 죄인이고 이래서 죄인이고 이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딱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구원 받아야 돼 안 돼야 돼? 구원의 필요성이 있어 없어? 있지. 구원 받아야 되겠지.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느냐? 그것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교회에서 하나도 안 가르치고 능력 받으세요 막 이러고 뭐 막 그런 걸 다 싸잡아서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교리를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거는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요약은 참 대단하죠. 이분 하나님 주신 인사 같아요. 이렇게 요약을 했네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귀히 여겼고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해주고 신뢰하니까 뭐 내가 사도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 성경에 바울 서신의 4책에서는 사도란 말을 뺐어. 쓸 필요도 없어. 다 인정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신의 사도 직분을 언급하지 않은 다른 서신은 데살로니가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뿐입니다. 특히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강력하게 내세운 것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누구 같이 있을 때는 말주변도 없고 그냥 막 그러더니 근데 편지는 왜 이렇게 또 세게 써가지고 하고 그냥 계속 쪄대니까 내가 사도로서 하면서 막 사도의 권위를 단호하게 그렇죠? 내가 가서 너희들을 심하게 야단치랴 아니면 내 편지를 보고 미리 회개할래 막 그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단호하게.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신의 사도직분을 언행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을 회상함으로써 서신을 시작하고 있으며 야 내가 처음에 갔을 때 너희가 이렇게 믿었는데 하면서 시작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첫 번째 회개입니다. 이게 돌이키는 게 돌이켜 회개 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회개해서 믿고 구원받으면 섬기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게 신앙생활 전부예요. 회개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얼마나 단순해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뒤이어 바울은 자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 지낼 당시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면서 나의 삶이 너희에게는 본이다. 모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산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저없이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너무도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있을 때 너희는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죠?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친 사람이 문선명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 큰둘입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아니다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성경을 통해 저건 아닌데 찾아야죠. 자, 그래서 비록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 그곳에서 쫓겨나긴 했어도 이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왕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마음이 고무되었습니다. 이것이 2장 전체를 짤막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대단한 실력가죠? 제가 그 스페인에서 유학할 때 했던 그 연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로 치면 그 일종의 신문의 사설이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러나요? 논설 비슷하게 아니라 에세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이제 유명한 사람이 무슨 뭐 요즘에 치면 뭐 그 아동 성학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뭐 심리적 분석하고 크게 글을 쓰잖아요. 그만큼 써요. 크게. 그럼 그걸 다 읽어야 돼. 그리고 그걸 5분의 1로 줄여서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 거기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면 안 돼. 그럼 점수가 확 깎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 개 뽑아서 연결시 그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 자신의 언어로 5분의 1로 축약을 해서 딱 요약을 해서 내야 돼. 그거를 1년 내내 했어요. 그 훈련을. 근데 그 스페인 신문에 실리는 그 사람들의 그 글이 우리로 치면 뭐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이어령 씨의 글이라든가 말이죠. 네? 아니면 무슨 백낙춘 씨의 글이라든가 그러니까 막 당대 아니면 뭐 세계적인 무슨 뭐 석학 무슨 뭐 프리드만의 뭐 아니면 뭐 막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쓴 글들이에요. 어떤 글은 막 세계적인 무슨 그런 석학이 써가지고 읽어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써놨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쪽에 가는 건데 그 학생들은 대학생이죠. 1학년생이죠.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통역학교를 학부로 다시 가서 이제 배우는 거니까 통역을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4년 더 배웠으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보다 낫겠지.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이 써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야 이거를 하면서 네 말로 쓰라 그랬더니 왜 다 뽑아가지고 무슨 엮어 왔어? 이런 말 약간 치고 그래서 내가 딱 보여. 이거 이 사람처럼 써오니까 한 칭찬도 받고 그랬네. 물론 나는 4년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이니까 요약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엮는 데 좀 낫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 훈련을 1년 내내 시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 학교에서 표현력도 없고 글도 못 쓰고 하여간 이 교육이 정말 이상해 내가 볼 때. 이게 좀 빗나갔는데 이분 딱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읽고 이렇게 쫙 핵심만 해서 요약해서 딱 자기 글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역량이죠. 자, 3장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은 갈망을 전합니다. 디모데의 보고에 의해 받은 위로를 언급합니다. 교회가 3주밖에 안 돼서 정말 잘 있을까? 정말 믿음을 지킬까?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을까?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정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표어였습니다만은 야 이건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그리스도인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행위, 두 번째 믿음의 행위,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가서 보고를 했는데 너희들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고 너희들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고 너희들의 인내가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야.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리겠느냐. 그렇죠? 예. 자, 그런데요 계시록 1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3장 죄송합니다. 계시록 2장으로 가야 될 거야. 2장.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대조적으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 그런데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나오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을 아노니. 행위, 수고, 인내 나왔죠? 이거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율법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면요 겉보기는 똑같아. 예수님을 믿고 하는 행동이니까 행동 자체는 똑같은데 그 내적인 동기로 속에 있는 뿌리를 가보니까 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위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맞아 해야 돼 하고 율법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한 가지라도 했다. 그것이 전도가 됐던 기도가 됐던 아니면 남에게 뭐 돕는 일이 됐던 헌금이 됐던 뭐가 됐던 왜 했냐 이게 내적인 동기를 살펴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했는가. 두 번째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씀이에요. 행위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막 애를 쓰잖아요. 막 그렇죠? 일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어 있는 어떤 그런 진한 힘든 일 할 때 우리가 수고한다 그러는데 그 수고를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뭘 하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했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 때문에 했다. 그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번이어서 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남이 안 하는데 어떡하는 말이야 나보고. 예를 들면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번에 이 자매님이 그냥 수고 너무 하셔가지고요 그 칭찬 듣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 겉보기는 다 똑같이 수고한 거야. 구별이 안 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는 불타버리고 하나는 남아요. 내적인 동기를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 소망, 인내인데요. 인내. 참아야지. 내가 크리스찬인데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하고 그런 식의 참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했는지 다 아실 테니까 참아야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소망. 그게 예수님의 소망. 성경에서 제일은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붙어 있어. 자, 믿음, 그러니까 행위, 수고, 인내는 똑같아. 양교회가.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믿음의 행위였고 사랑의 수고였고 소망의 인내였어.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으로 남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경고한다. 첫사랑을 버렸어. 빨리 회복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려. 넌 더 이상 너를 쓸 수가 없어. 왜? 나는 그런 퀄리티의 일은 원치 않아. 그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지금 있는 지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교회 한때 그 교회 대단했었어. 정말 순수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맹숭맹숭 이게 왜 이런 이상 교회가 항상 그럴 위험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샘플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근데 지금 대단한 교회는 그냥 불붙는 교회야. 행동 하나를 해도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이 넘치는 수고를 하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참자. 그 디모데한테 그 보고를 줄 때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어디 하다가 얘기하나요? 예, 위로를 언급하며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부족한 점을 완전하게 해주고픈 기회를 갖게 해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아직도 멀었어. 그래도 아직도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저걸 어떻게 가서 내가 도와주지? 밤낮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한번 형제자매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배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이야말로 성도들을 정화시켜주는 소망이며 깨끗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진정한 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4장에서는 뒤이어 바울은 그들을 떠나며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쭉 설명합니다.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누릴 휴거의 스릴, 휴거에 일어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이 진리는 모두에게 위로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5장, 바울은 제5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한 때와 시기에 대해 상기시키고 뒤에 남은 자들에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재림은 재앙이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은 진노를 받도록 정해지지 않았다. 휴거가 되니까. 이것이 느슨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조심해야죠. 제일 멍청한 사람이 단번 속죄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제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God forbid,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있어요. 왜? 죄로부터 구원했는데 이제부터 죄 짓고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돌아오셔서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랬고 히브리어도 3개로 돼 있고 영어로도 3개로 돼 있고 중국어로 3개로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왜 영혼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것도 마귀가 만든 아주 걸작품인 것 같아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 영혼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영혼과 육체, 그건 성경이 하신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한 영이 죽어있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말한 거지. 철학자들이 정신과 육체라 그랬지 영혼과 육체라 그러고, 하나님은 영, 혼, 육, 몸. 그런데 오히려 삼분법은 이단이라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물론 마틴 로이 존스 같은 사람이 3분법도 있고 2분법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일장일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놔가지고서는 애매모호하게, 그분 왜 또 그런지 모르겠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시면 나머지 다른 책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마틴 로이 존스만 해도 상당히 정말 한국교회가 그 정도만 교리, 최근에 그 개혁과 봉사에서 나온 신론, 교회론 이런 거 교리 설교 쫙 나옵니다. 야, 이렇게 교리 설교한 그 장로교 목사인가요?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 개혁교회 목사도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도 있어요. 보니까 이런 책들 내더라.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몇 가지는 2분법, 3분법 두 가지를 이렇게 적당하게 설명해놓고 말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쓰시는 분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쓰시기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죠, 그분도. 자, 그래서 흠이 없이 보존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재리에 대한 진리는 추상적인 신학 사상이라기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세대를 진리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유 왜 미래 얘기만 하냐, 현재 얘기를 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르게 살 것인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만 지금 현재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가장 실제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이 어떠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죠? 이때는 뭐냐면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랑인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돈 못 받는 사람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부터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무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예수님도 무시하겠는데.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현재입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세상 사람들은 몰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대접 안 해줍니다. 왜? 안 나타났으니까.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하늘에서 공중재림을 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데리고 올라간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거룩한 이 세상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재림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고 현실을 떠난 무슨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가르침 아닙니다. 전혀 이 연관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가장 실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거 좀 수준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3주밖에 초신자들에게 그런 것도 너무 어려운 걸 가르쳤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게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당장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써있잖아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에 써있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분석을 조금씩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미 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완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정말 지속하고 있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쫙 유지하면서 믿음을 쫙 지키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죠. 자, 그래서 야, 너희들이 처음에 믿을 때 어땠는지 아니? 하면서 5절부터 10절까지 상기를 시키는데,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주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더 즉시로 큰 확신을, 이제 난 죽어도 오늘 죽어도 하나라 갑니다. 그래서 막 확신이 넘칩니다. 얼마나 놀랍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며 얼마나 이들의 마음밭이 준비가 됐는지 이거 누가 봐도 확실해요. 그래서 그뿐이 아니야. 그 확신하다는 증거가 9절 10절에 있어요. 보세요. 변화시키는 능력. 그들이 직접 우리에 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했는지도 다 증명되어 있어.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달던 사람들인데 그걸 싹
다 버려버렸어요. 깨끗이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과거에 뭘 섬겼습니까? 돈을 섬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쾌락을 섬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굴 섬겼나요 여러분들은? 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막 내가 죽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걸 섬기고 그걸 우상으로 하나님을 제껴놓고 제일 첫 번째로 마음에 두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버리잖아요. 딱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대단하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선교사들도 계시고요.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앞에 가면 정말 부끄러울 텐데 바울은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하나님의 권능의 복음을 아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로마서 1장의 진리를 바울은 확고하게 교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줬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언행이 일치돼야 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셨고 막 그랬더니 야 근데 너는 평소에 사랑이 너무 없어. 난 네 말을 못 믿겠어. 그럼 한 대 얻어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 너는 평소에 보니까 사랑이 없어. 그런 식으로 간증을 보이고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복음 증거의 실패는 거의 대부분 너는 말은 맞는데 네 삶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안 먹혀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다행히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기가 편해요. 근데 직장 동료, 친구, 특히 가족은 야 내가 네 말을 듣느니 아니 이러고 나오니까 할 수 없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가족들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셔. 네가 전해봐야 안 들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신기하죠?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냥 잘해주면 돼. 어떻게든지 제가 바뀌었구나. 전에는 정말 저만 알더니 얘가 좀 달라졌네. 그죠? 저는 아직도 간증을 못 세운 것 같아요. 집에서 과일을 깎아놓으면 우리 애들 엄마가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 먹을 거래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책임이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키워놔가지고 항상 좋은 것만 먹으라니 난 먹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먹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저 사람 목사가 밤낮 남을 위해서 살라고 저 혼자 제일 좋은 거 먹었어. 그걸 누가 알아요? 집안 사람만 알지. 그렇죠? 그 저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제일 비결이 뭐냐?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농담 속에 그죠? 뼈가 있고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가족이 볼 때 야 제가 좀 이상하다. 정말 놀라운데 어떻게 저렇게 야 하고 속으로라도 겉으로는 안 드러나고 속으로라도 뭔가 감탄이라도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바울은 야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 전했는지 너희가 증인 아니야? 그럼 한 말 있으면 해봐.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봤어 못 봤어? 나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자기가 했다 그랬나요 바울이?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럴 건도치가 없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내가 우리나라에서 몇째 가는 교회 목사인지 아십니까? 뭐 그랬다든가 어떤 분은 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그 거리 못 알아봤대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인데 날 못 알아보냐고 막 또 호통을 치셨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약간 이 사역자들이 이 목회자들이 걸림돌이 돼서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아는 목사 있는데 나 안 믿어. 차라리 내가 전에 가면 낫지. 우리 동네 스님은 괜찮더라. 신부님 괜찮더라. 신부님 중욕한 사람 별로 없어. 근데 목사 욕한 사람 너무 많아. 뭐 신부나 뭐 중두머니 스페인에 가면 또 신부님만 욕해요. 왜? 거기 또 카톨릭 국가니까. 영화에 보면 그냥 우리는 이제 저기 뭐라 그러죠? 파괴승 있죠. 파괴승 그런 게 또 영화에 나오죠. 스페인에 가면 전부 이 아주 뭐 날라린 친구들 얘기가 또 재밌는 영화야, 전부 다. 나라마다만의 특색이 있겠죠. 어쨌거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딱 바울은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 말은 믿을만 한데 이렇게 바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상당히 유명한 뭐 교수인가 봐.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만난 크리스찬 중에서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좀 도덕적인 사람을 못 봤어. 그래서 아주 기독교를 우습게 여겼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보다 실력도 더 학문적 실력도 높고 그냥 도덕적인 면에서도 엄청 뛰어난데 예수님을 딱 믿는 거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면 불편해지는 거야. 다른 사람 보면 내가 낫다고 우월감을 느끼는데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낫거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고 좀 하나님 얘기만 하거든. 그게 진짜 전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대상자는 손봉호 교수였어요. 손봉호 교수 주변에 있던 교수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어. 당신 같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왜 예수를 믿나? 암담던날. 그러면서 참 긍정 훌륭한 일이죠.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간증을 세웠구나. 자, 세 번째, 바울의 회신자들의 승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제대로 된 성도가 됐나 봐요. 그래서 승리했는데 이 승리가 뭐냐?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이런 자세로 살면 되는데 그 뒤가 이제 실질적인 방법론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은 뭐냐? 방법론은 뭐냐?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효력 있게란 말이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진짜 중요한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여기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2장 13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 걸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친히하신 말씀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진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설교 시간도 듣습니다. 또 성경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effect,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배가 아파. 막 진통제를 딱 먹었어. 그랬더니 위경련이 딱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졌어 배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설교 들었어. 성경책도 읽었어. 말씀도 뭐 배웠어. 그런데 내 삶에는 이펙트가 효과가 하나도 없어. 변화도 하나도 없어. 왜? 믿지 않았대. 마음으로 믿지 않았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마음에 박히질 않았어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똑같이 교회 5년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왜? 이펙트 하나도 없어. 효과가 하나도 안 나.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효과 있게 일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인데도 엄청난 효과가 나온 거야. 단기간에도 엄청난 효과가.
이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그 동포들의 비극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끝까지 밝혔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왕관이 가시권에 들어옴.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탁 가게 되면 바울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들이 바로 기쁨의 왕관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왕관. 얼마나 여러분들 좋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탁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이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게 되냐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3장 세 번째로 가시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어요. 마음의 안정을 가져주는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의 관심이 뭐냐. 3장에 보시면요. 아무리 봐도 바울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정말 잘 있는지 사람들을 한번 보내봤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기뻤을까요? 야, 바울이 3주 만에 박해를 받고 떠날 때 우리가 마음이 막 안 되고 저런 좋은 정말 스승 저런 사도를 갖다가 막 그러고 했었는데 이분이 그냥 우리를 빠이빠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갔더니 그 다음부터 막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잘 있는지 막 디모데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또 거기서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그런 소식을 가져오니까 여기 나왔죠.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끝부분에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르심에 대한 언급을 끝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면서 바울의 기도가 끝부분에 잠깐 나오죠. 12절 13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4장은 주님의 다시 마음을 강화시키는 진리라 그랬죠. 4장 1, 2절에 보면요. 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존재 목적이 나와 있네요. 어제도 밥 먹었고 오늘도 밥 먹었죠. 왜? 뭐 하려고 밥 먹었을까요? 살라고. 왜 살려고? 사는 목적이 뭔데? 나와 있죠.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음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넘치게 하라.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해와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은 계시록 4장 11절 말씀대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for his pleasure.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도 다 기쁨을 얻고 있는 중인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에게 슬픔을 안겨드렸다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주려면 인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게 해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언제?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그렇게 됐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모시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자식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렸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식 키울 때도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말 잘 듣는 거 하나뿐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말 잘 들으면 기뻐하셔. 그게 막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순종이고 뭐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이 제일 기분이 나쁩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언제? 무시해 말을.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이건 모독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우리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얼른 다 날아갔다니까.
하나님의 원치 않은 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소행을 10번이나 불평불만하는 거 다 참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요. 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1, 2절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두 번째, 도덕적 순수성,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3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히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4장 11, 12절에 가면은 우리의 이 목적, 그 다음에 마지막 13에서 17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라고 하는 대단한 전망, 원대한 전망이 쫙 펼쳐져 있죠. 자, 마지막 5장에 가면은 설명에만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공중재림이 2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칭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지칭이에요. 이 2가지를 섞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 교리를 이걸 가지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절만 보면,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은 그들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졌습니까?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가 되죠. 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 하나는 진노로부터의 구원, 하나는 재앙의 수준에 걸맞는 멸망,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본문의 말씀. 첫째, 덕스럽게 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명백한즉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 삶에 대한 내용이 14절부터 나옵니다. 나와 있죠? 자, 우선 12절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회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영적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두 번째,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들이 인격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들이 성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을 존중하라. 아니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이런 교회 생활이 된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 너희가 앞에서 내가 가르친 이 교리들을 제대로 붙든다면 이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6절서부터는 이제 뭐냐, 승리하며 걷자. 어떻게 되냐? 항상 기뻐하라.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금방.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24시간 밥을 언제 먹어요? 여기서 쉬지 말고란 말은 어떤 뜻인 거니? 24시간 내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고, 귀찮아도 기도하고, 짜증나도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면 밥을 언제 먹어요? 성경 언제 공부하고?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여기서 쉬지 말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 모든 일에서 감사합니까? 불평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 쓴뿌리 내는 거 많잖아요. 짜증 내는 것도 많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게 승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형제를 도우라 그랬는데, 주님 제가 이거 얼마나 피곤한데, 아유 좀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번에. 오늘 토요일인데 성경 공부 가야지. 제가 몸이 좀 찌뿌둥하거든요. 등등등등. 하여간 성령께서 뭔가 소욕을 줬어. 근데 내가 꺼버리는.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3절에 그 유명한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쭉 해야지 뭐 끝까지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권면이 쭉 나오죠. 마지막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이 명령만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안 되면 오늘 저기 들은 CD라도 하나 구워가지고 여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들으라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해 놓은 것은 강해 한 구절 1절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 이렇게 설명한 강해는 따로 다 이미 돼 있으니까 혹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